아버지와 어머니, 손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어서 손주들을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들어와서 키워주셨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키울 때에는 종종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 옛날 얘기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옛날 얘기 중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도깨비 방맹이 옛날 얘기는 너무나도 신났습니다. 도깨비 방맹이를 들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뚝딱 두들기면 먹고 싶은 것들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쳐 갖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마 서양에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서양에도 아이들 동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요술 램프에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럼 하늘을 나는 카페트가 쫙 깔리면서 그 카페트 위에서 달아나면서 세계 방방곡곡을 막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나오고 또 입을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도 당시에는 그렇게 갖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을 대리만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런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자기 꿈을 키워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깨비의 방맹이 요술 램프가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이 원하는 게 있냐? 그런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바로 밑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활동하신 시대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보면서 빈정대기까지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오늘 본서를 기록했던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 총회를 하게 될 때에 할례 문제를 가지고 혼동되어져 있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 총회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밑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총회장이 되어져서 이 할례 문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정리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그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성도들아,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니만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얻어가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봐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고요. 또 간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간구를 해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간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느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소망을 내 힘으로는 도대체 이룰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면 자기는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다, 나는 힘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나는 부족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어, 아직까지 나는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런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간구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보니까 제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 보면 이 세상에서 멋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시고자 했던 유산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속해 주실 유산을 저한테 미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이 세상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저게 제대로 할까?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럼 줘보지. 그래서 그에게 유산 상속을 미리 떼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만만하게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 부딪혀보니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세상 만만하게 보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부딪혀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딪힐 적마다 이거 안 되는구나, 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이 만만치가 않구나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자기가 모든 애를 써봐도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가난뱅이가 됐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주역 열매를 먹어야 배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나는 힘이 부족하다,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부족함을 느끼니 그가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받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참 재밌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고백하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괜찮으니 늘 받아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드디어 간구하는 존재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만들어지는 창조시부터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ma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지 오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질 때 사람이라고 하는 데피니션, 정의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존재는 더 이상 사람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필요를 체험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 자신만만하게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제대로 되나요? 안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부족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세상의 니드, 그 필요성을 채워가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인생이 되어져서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고집스럽게 자기의 고집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의 도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은 이 세상을 절대로 내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일까?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삶 어떻게 기도할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하게 되어지면 응답받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바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야 베드로는 바다도 걸어갈 수 있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으면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아니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왜 물에 빠지는 거지?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동시에 베드로는 더 이상 바다를 걸어가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버렸던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의심하다가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 체험하며 살아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됐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간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기도 응답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신나서 이야기하는 성도들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목회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이야기하는 그 간증을 들을 때처럼 목사가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신납니다. 야, 경험했구나.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체험했구나. 그 기쁨, 그 만족,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은 그 기쁨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근데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경험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왜 저는 체험이 없죠? 저는 왜 기도 응답이 없죠? 그런 이야기를 증언하면서 듣습니다.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답답해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아니요, 저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기도할 때 의심하는데 별로 내가 의심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은 없는데요. 그 의심이라는 게 뭔데? 오늘 야고보는 그 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의심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땡큐,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의심하는 기도인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기도가 되어지면 이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 물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 기도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응답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됐는데도 됐는지도 모르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의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심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일까?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다 할 때 베드로의 그 믿음은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일까? 의심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의심일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과 의심에 대한 초점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바다에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의심,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의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거기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확신이 있으면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과연 아무리 능력 있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바다 위를 나를 걷게 하실 수 있을까? 조금은 자신이 안 드는데, 확신이 안 가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것과 의심에 대한 초점은 바로 예수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의심이 어떠하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인지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두 가지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할 때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 한 달, 두 달 이내에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셔서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두 달 내에 그 사람 마음이 싹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또 그 두루 말아가지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응답이 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일수록,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일수록 구체적인 기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할 때 날짜를 내가 정했잖아요. 두 달 이내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풀려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내가 정한 그 시점, 내가 제시한 그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내가 정한 그 기간 내에 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기도의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이 두 달 안에 하실 수도 있고 두 달 이후에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느 때에 하시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는 나에게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확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 사람이 설득하고 선물 공세하고 돈을 갖다 줘도 전혀 변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는 시점이 하나님이 한 달 이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6개월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확신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내가 제시했던 방법이 내가 응답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을 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장 맞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지나고 나서 보면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제시한 때에 응답이 안 왔어, 내가 하나님이 제시했던 방법대로 응답이 안 왔어, 그래서 나는 응답 못 받았어,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고, 물론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하실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때,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유익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제시한 방법이 선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뜨뜻미지근하게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뜨겁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지 뭐.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뜨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땀을 흘려하며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치는 거였다면서요.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찬송처럼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통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간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을 소개되고 있는가?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종종 기도할 때 성도들이 지레짐작 기도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지요. 부엌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모든 일할 때 열심히 하는 그런 충성, 제가 봐도 그분은 충성스러워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바로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별로 순종한 것이 제 삶의 모습 별로 발견되는 게 없고요. 제가 저를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나태하고 게으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도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저는 뻔뻔스러워가지고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늘 죄스러워요. 늘 송구스러워요. 그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막 부르짖는 것이 스스로가 뻔뻔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말 잘 들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진노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찬양할 자로 구별해내시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언약입니다. 테스타멘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뻔뻔스럽고 하나님 불충성하고 나태하고 게으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았어, 네가 연약한 존재인데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듣고 있고 너의 기도를 들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앞에 주시는 것입니다. 지레짐작으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도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지혜만 주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백성들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 안내할 수 있는 지혜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혜만 구해? 또 오래 살라고 오래 살게 하다가 장수의 복은 안 구하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도 주겠어. 그리고 너에게 물질의 풍성함도 주겠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불어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멕시코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책 읽는 가운데도 조그만 아티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김현숙이라고 하는 성도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첫돌 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닥터가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에게는 질병이 있습니다. SMA라고 하는 근위축증의 질병이 있습니다. 불치병이라서 근육이 자꾸 사라져 버리다가 5년 맥시멈 살아요. 5년까지 살고 그러면 죽을 것입니다. 엄마는 천명이었어요. 청천벽력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얼마나 해주신 지 있겠습니까? 그런데 5년밖에 못 살고 죽는다고요. 그 엄마는 그날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가 5년밖에 못 산답니다. 하나님, 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5년을 계속 기도합니다. 엄마의 눈물 흘리는 그 기도가 5년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17살 됐을 때까지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가 건강히까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제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인생을 멋지게 승리해 나가는 그런 성도의 고백이 신의 글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허공을 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실제로 도와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사업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야고보가 여러분의 권면에 있는 것처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너희들이 부족함을 느낀다면,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멕시코 이민의 삶에서 승리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서 기억나시는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야고보의 권면